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한 개인이 겪었던 좀 특별한 경험을 담은 글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살면서 위기를 겪을 때 이걸 신앙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다르게 보일 수 있는지 그 느낌을 좀 함께 나눠보고 싶어요. 종교가 없는 분들도 아마 흥미롭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볼 글은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장로님이 쓰신 수필인데요. 본인 삶에서 아주 중요했던 몇몇 사건들, 그리고 그 속에서 느꼈다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개입 같은 것에 대한 개인적인 기록이에요. 네, 오늘은 특히 저자 본인이 풍전등화 같았다 이렇게 표현한 위기의 순간이랑 또 거기서 나타난 어떤 예상 밖의 반전,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볼까 합니다. 첫 이야기가 군대 시절 경험이라고 하셨죠? 장교 시절. 네, 맞습니다. 저자가 이제 중위로 당직사관 근무를 설 때 이야기인데요. 같이 근무하던 서준희라는 부사관이 있었는데 민간인이랑 시비가 붙어서 경찰에 연행될 뻔한 상황이 생긴 거예요. 아, 네네. 그걸 보고 이제 의리 때문에 저자가 개입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오히려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 아, 의리 때문에 나섰는데 꼬였다고요? 어떻게 됐는데요? 저자가 이제 부대원들까지 동원해서요. 파출소에서 서준이를 좀 강제로 데려오려고 시도를 한 겁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그때 정전까지 딱 된 거예요. 엄청 혼란스러웠겠죠. 와, 정전까지요? 네. 그 혼란 속에서 서준이를 빼내긴 했는데 그 과정에서 병사 2명이 경찰에 붙잡히고 또 파출소 물건들까지 파손이 된 거죠. 이야, 이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니게 됐네요. 사건이 그냥 넘어갈 리가 없겠네요? 그럼요. 바로 군 사령부까지 보고가 됐고요. 저자는 바로 헌병대에 연행됐습니다. 그때 당직 사령이 그랬다잖아요. 야, 이거 여러 사람 못 벗게 생겼다고. 그 정도로 심각했던 거죠. 아, 분위기가 정말 살벌했겠네요. 네. 관련된 사람들 다 줄줄이 연행되고 저자는 진짜 동료들 앞에서 막 사라지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그렇게 적었더라고요. 000년 군 생활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면서 덜망하는 동료를 보면서요. 정말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선 심정이었겠어요. 거기서 그럼 어떻게 됐나요, 이야기가? 바로 그 완전한 절망의 순간에요. 저자가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냥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그때 유행하던 ABC 기도법이라고 있잖아요. Ask, Believe, Claim. 아, 네. 들어본 것 같아요. 구하고 믿고 선포하라 뭐 이런. 네, 맞아요. 그걸 떠올리면서 정말 매달렸다고 해요. 기도를 하고 나서 뭔가 좀 변화가 있었나요? 저자 말로는 정말 신기하게도 기도 직후에 마음에 어떤 평온함이 찾아왔다고 해요. 이해할 수 없는 평안함이었다고. 그리고 그때부터 조사 과정이 좀 이상하게 풀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상하게요? 어떻게 이상하게요? 처음에는 조사 결과가 구속 송치의 의견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불구속 송치로 바뀌고 그러더니 또 불구속 조사로 바뀌고 점점 저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막 상황이 흘러간 거죠. 와, 진짜 영화 같은데요? 무슨 결정적인 계기라도 있었나요? 네, 결정적인 순간이 징계위원회였어요. 거기서 군수지원단장이라는 분이 저자를 엄청 강하게 변호해 준 거예요. 부하를 구하려고 한 건 참군인의 정신이다. 이건 상을 줘야지 징계는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요. 와, 정말 대단한 변호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사령관도 듣고 이거 언론에 안 나가게 조용히 처리해라. 이렇게 지시하면서 사건이 그냥 종결돼 버린 거예요. 허... 나중에 그 헌병대장이 저자한테 개인적으로 그랬다잖아요. 야, 너 진짜 운 좋았다. 혹시 위에 아는 사람 있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요. 야, 듣고 보니 정말 신기하네요. 보통 운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저자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냥 운이라고 생각하진 않았겠죠? 네, 바로 그 지점이죠. 저자는 이걸 그냥 운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자기의 그 절박했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보이지 않는 손길, 하나님 백이 작용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아, 하나님 백. 재밌는 표현이네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겪어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런 보이지 않는 손길에 대한 믿음이 이 사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네, 비슷한 경험을 또 이야기해요. 1990년대에 중국 자매학교 방문했을 때 겪었던 교통사고 이야기도 짧게 나오는데요. 눈이 쌓인 산길을 버스로 가고 있었는데 차가 미끄러지면서 절벽으로 떨어질 뻔한 거죠.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을 거예요. 와,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어떻게 됐어요?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버스가 도로가에 있는 경계석 있잖아요. 거기에
딱 걸려서 멈춰섰다는 거예요. 와, 천만다행이네요. 그렇죠.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때 같이 타고 있던 사람 중에 공산당 간부고 무신론자였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너무 놀라서 충격 속에서 막 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있는 기라. 이렇게요. 무신론자가요? 그 상황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저자에게 내는 이 사건 역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믿음을 더 강하게 갖게 된 계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 들어본 두 가지 이야기 모두 한 개인이 삶에서 정말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서 겪은 일들을 어떻게 신앙이라는 창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또 의미를 찾아가는지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의 기도, 또 예상치 못했던 어떤 도움의 손길, 기적처럼 느껴지는 우연들, 이런 것들을 단순한 운으로 치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섭리나 개입으로 이해하는 것, 이런 해석이 결국 그 사람의 믿음을 더 깊게 만드는 거겠죠.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혹시 과학적으로 딱 설명하긴 좀 어렵지만 정말 다행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싶었던 순간이나 위기를 기적적으로 벗어났던 경험 같은 거 있으신가요? 그런 순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넘어가시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수필집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결국 삶의 여러 어려움이나 상실을 넘어서는 어떤 궁극적인 소망. 저자는 이걸 하늘의 고향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런 소망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종교를 가졌든 아니든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어떤 의미나 희망을 찾으려고 계속 애쓰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오늘은 여기서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할 것 같네요. 다음에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